누가복음 8장 40절부터 56절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부터 56절. 우리 성경 보시고 또는 앞에 보시고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라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라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으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전후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인사 시간 좀 더 많이 하시면 좋을 텐데. 네. 정말 주님 안에서 우리는 사랑하고 축복만 해도 부족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서로 미워하지 않고 다투지 않고 사랑만 하고 축복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선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2016년 우리 영혼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6년 우리 영혼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기쁨이, 감사가, 은혜와 치유, 문제 해결과 믿음의 승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6년 우리 영혼 가족원과 하나님 나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 따라가기 33번째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빛이며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결론은 바로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 복된 길, 기쁨의 길, 감사하고 내려온 길, 영광스러운 생명의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만 열심히 따라갑시다. 할렐루야. 자,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면 거라사인의 땅에서 돌아오셨어요. 우리가 지도를 보면은 이제 가버나움에서 출발해서 이제 거라사라고 하는
지방에까지 가셨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셨습니다. 그러나 거라사인의 땅에 가셨을 때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에게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은 보통 귀신이 아니었습니다. 군대 귀신, 로마의 1군단에 해당하는 약 6천 명 정도가 되는 이 로마의 1군단.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와도 그의 힘을 당할 수가 없고 어떤 쇠사슬이 매어도 끊어버리고 옷도 입지 않고 괴성을 지르며 무덤가에서 살던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우리 예수님께서 고치셨습니다. 사실 귀신들을 쫓아내신 거죠. 여러분, 귀신이 우리를 괴롭힐 수 있습니까? 우리를 공격할 수는 있어도 우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귀신들이 돼지떼에게로 갑니다. 돼지떼에게로 달려가니까 2천여 마리의 돼지떼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서 예수님을 쫓아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 거라사 지방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쳤잖아요. 그러면 온 마을 사람들이 축하하고 감사하고 그 가족들뿐만 아니라 그 주민들도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지만 여러분,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의 귀신이 들렸던 말았던 죽던 말던 내 돼지떼가 더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세상도 그래요. 우리 옆에서 누가 어떻게 되든지 내 돼지떼만 끌어안고 내 돼지떼만 잘 되고 내 돼지떼만 많아지면은 그게 내 인생의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이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그 기적을 보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 될 것이 아니라 돼지떼가 또 더 죽을까봐 예수님을 쫓아내다시피 빨리 우리 마을에서 떠나라고 했던 겁니다. 만약에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환영하고 예수님의 기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을 소중히 여겼었다면 아마 예수님은 그곳에서 더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2천여 마리의 돼지떼, 그 피해를 입은 것이 화가 나서 예수님을 쫓아내다시피 이 거라사 지방에서 떠나라고 하요. 여러분, 예수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 항의도 하지 않으시고 거라사 지방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0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우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 따라가는 성도는 예수님을 기쁨으로 환영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정말 내가 원하던 것이 아니라고 해서 내 생각,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해서 예수님을 떠나시라고. 물론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분들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돼지떼가 더 중요하듯이 내 취미가 중요하고 내가 누리는 게 더 중요하고 내가 먹고 마시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게 더 좋다면서 예수님을 절대로 영접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 믿는 것을 박해하고 구박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모든 상황에서도 우리의 삶의 자리의 중심에 예수님의 임재와 동행하심과 인도하심을 환영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뜻대로 마음씨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물론 나의 유익만을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주님이 되시며 구원이 되신 예수님을 온 마음과 뜻을 다해 환영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환영할 때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환영하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은 22장에 보면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예수님 좀 늦게 오세요. 예수님 나는 더 잘 살아봐야 돼요. 더 성공해야 돼요. 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뜻을 이루어야 돼요. 그런 것이 아니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늘이라도 오시옵소서.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오시옵소서.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오시옵소서. 나는 주님을 환영합니다 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될 때에 우리 성령님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기쁨으로 환영하는 우리 영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도착하시니까 많은 사람들 중에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자기 집으로 빨리 오실 것을 간구하였습니다. 자, 이 회당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회당. 이 회당이라는 것은 유대인의 이 회당장은 누구냐? 이 회당을 총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 사람은 유대인의 예배와 지역사회의 중심이었던 회당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최고 책임자입니다. 그 지역의 최고의 자리에 있는 최고 책임자예요. 그러니까 이 가버나움의 가장 어쩌면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은 예배를 진행하고 율법서를 낭독하며 기도하고 설교자를 또 지명하고 회당의 시설과 성경의 두루마리를 관리하는 아주 중요한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선출을 해요. 지역사회 존경받는 장로들 중에서 투표로 선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죠. 이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야이로라는 뜻은 그가 빛을 비추신다, 깨우치는 자, 계몽가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그 지역의 최고의 지도자, 최고의 책임자가 젊은 랍비로 알려진 예수님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아마도 야이로는 지금까지 살면서 누군가에게 무릎을 꿇고 그 사람 발 아래에 내려가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야이로는 처음으로 자기보다도 더 훨씬 젊은 이때의 예수님의 나이가 31살 정도. 그 젊은 저 랍비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래야 합니까? 그 이유는 12살 된 딸을 살리기 위해서. 아마 이 세상의 부모들은 대부분 자식을 위해서는 자신의 체면, 지위, 명예 등을 버리고 어떤 어려움이나 힘든 일이라도 하시는 분들이 바로 우리 부모님. 자식들은 그렇게 못해요. 그러나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을 살린다면 발 아래 엎드리는 게 문제겠습니까? 못할 게 없어요. 회당장 야이로는 지금 딸이 죽어가고 있어요. 외동딸이에요. 외동딸.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급히 모셔가려고 주님의 발 아래에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다는 거, 예수님 앞에 나와 기도한다는 거, 주님의 발 아래에 우리가 꿇어엎드려 하나님 은혜를 간구한다는 거, 이것은 바로
믿는 성도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일이요, 귀한 일이요, 가장 강력한 일은 주님의 발 아래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유명한 명언이자 책이는 거예요. 눈물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들었던 그 말. 그 말이 기독교의 명언이 된 거예요. 눈물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눈물을 자녀를 위하여 예수님의 발 앞에 흘릴 때에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토요일 날 모여서 돌파하기 대회를 합니다. 1시간 동안 풀어주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토요일 날 와보세요. 그분들은 다 간절한 분들이에요. 얼마나 간절한지 몰라요.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박수 치면서 간절히 소리 지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애타게 기도해요. 저는 이 돌파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체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을 한시라도 빨리 집으로 모시고 가려고 바삐 걷고 있었습니다. 왜요? 딸이 죽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마을은 골목이 많아요. 골목. 지금도 그렇지만 예수님 당시에 골목들이 저렇게 많은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 하면은 그 지역의 가장 큰 지도자 아닙니까? 그 지도자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린 것도 놀라운 사건인데 그 사람의 외동딸을 살리기 위하여 지금 예수님을 모시고 간다 하니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구경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진행이 빠르지가 않은 거죠. 제자들이 막 예수님을 모시고 야이로도 모시고 가지만 쉽지 않아요. 42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밀려들더라. 저기 보면 the crowd almost crushed him. crushed라는 건 뭐죠? 막 자동차가 어떤 물건을 향해서 꽝 때려 박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이 막 밀려드는 거예요.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빨리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죠. 이 야이로의 마음은 얼마나 답답하고 타들어가겠습니까? 빨리 갑시다. 우리 딸이 죽게 됐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 많은 무리들이 서로 밀치고 밀리는 가운데 예상치 못했던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혈루병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여인은 이름도 모릅니다. 정보도 없어요. 성경에 보면. 이 여인은 자신의 혈루증으로 12년 동안 고통을 받았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허비할 정도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아무에게 가서도 고침을 받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이 여인은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 틈에서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댑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죠.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받지 못하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immediately 즉시 그쳤더라. 여러분, 이 여인은 마지막 손길을 예수님에게 드린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기에 마지막에서 다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마지막 손길, 마지막 호흡, 마지막 한마디를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끝났어. 다 이제 아무것도 될 수가 없어. 불가능해. 그럴 때 그 마지막 한마디를 예수님께 기도의 말로 드려 보십시오. 거기서 우리는 다시 승리케 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급히 야유를 따라가시는 주님께서 갑자기 걸음을 멈추십니다. 그리고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베드로가 어이없사옵니다. 선생님, 보세요. 지금 이 많은 무리가 서로 밀치고 밀리는데, 아니 선생님의 손을 누가 댔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누가 손을 대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밀칠 때에 그 손은 믿음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간절한 손이 아니에요. 이 여인은 내가 이 옷가에 손을 대면 내가 나음을 입을 것이라 생각하고 그 옷자락을 잡았다고 마가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마가복음 5장 18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니라. 이 생각하였다고 하는 것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이 여인이 갑자기 불뚝 일어나서 생각한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예수님께 나아가면서 여러분, 그 많은 무리를, 이 여인 혼자 12해를 12년 동안 혈루증 피를 흘리는 그 병을 앓는 여인이 무슨 기운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 여인은 사력을 다하여 마지막 손길을 예수님에 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옷을 대기 위해서, 내가 저분의 옷만 만지면 나는 구원을 받을 거야, 나는 살 수 있을 거야 라는 그 생각을 계속하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그 여인의 마지막 손길은 끝이 아니라 능력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다시 승리하는, 시작되는 순간, 시작되는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우리 스스로가 마지막이야, 끝났어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마지막을 우리 주님께 가져오십시오. 주님은 다시 그 마지막을 우리의 스타트, 아니면 어떤 비긴, 새로운 시작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호주에서 목회할 때 최강수 목회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이제 불법 체류자로 살다가 이민경찰에 붙잡혀가서 이제 불법 체류자 수용소에 이제 추방자로서 갇혀 있었습니다. 그분의 사면을 위하여 약 1년 가까이 서류와 이민성을 수없이 드나들면서 모든 노력을 다 기울였는데, 약 11달 후에 연락이 온 것은 이분의 사면 신청은 기각이 됐다, 리젝트가 됐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때 저는 좌절했습니다. 절망했습니다. 그날이 수요일이었습니다. 수요예배에 11달 동안 우리가 될 겁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킬 겁니다, 그렇게 선포하며 기도했는데, 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뭐라고 이 소식을 알려야 되나,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마음은 이미 저도 끝났구나, 이렇게까지 노력을 하고 이렇게까지 모든 서류를 이 청원서까지 다 해서 넣었는데 안 되는구나. 그런데 그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주님 도와주십시오. 나는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주님이 오셔서 오늘 저녁 설교하세요. 나는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그때 기도하는 가운데 제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감동, 마침표는 너희가 찍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찍는 거다.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마침표는 내가 찍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찍는 거구나. 수요일날 다시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더 기대해 봅시다. 이미 끝난 것 같지만 방법을 찾아봅시다. 그래도 제 마음은 한쪽으로는 방법이 없을 거야. 끝났을 거야. 말씀은 전하지만 마음 한쪽으로는 불가능해.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런데 남기숙 사관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매달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기적과 같이 그분이 사면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자리에서 예배를 통해 우리의 손을 우리 예수님께 내밀어 봅시다. 연약하고 이 여인의 손이 여러분 12년 동안 병들었던 손 얼마나 연약하겠어요. 힘도 없어요. 메말랐을 거예요. 그러나 그 가냘픈 손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에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마지막까지 매달릴 때 주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나오는 기도, 예수님의 능력이 나올 수 있는 간절함이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다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끝났다가 아니라 내가 저분의 옷자락만 만지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내가 오늘 주님께 기도하면,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주님이 나에게 능력을 행하시리라. 우리 가정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능력을 행하시리라. 여러분, 믿고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바쁘게 가다가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그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간증, 이 여인의 고백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이 증거되는 놀라운 증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하심, 그것이 아무리 작아 보여도 우리가 여러분 그것을 간증할 때에 그 고백을 듣는 사람에게는 30배, 60배, 100배로 확장되어 퍼져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간증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자신을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될 때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의 말을 들은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더욱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48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여러분, 유대인의 사회에서 딸이라고 부르거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여인은 자신을 12년 동안 괴롭혔던 혈류병만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영적인 구원까지 받은 거예요. 지난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이 여인은 재산만 허비한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 사회에서는 이 혈루증은 저주받은 병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병을 앓는 순간부터 이 여인은 가족들에게도 친척들에게도 이웃들에게도 마을에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쫓겨다니던 불행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에게 우리 예수님 말씀합니다. 이제 평안히 가라. 샬롬의
삶이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영문 성도님들의 믿음을 보시고 단순히 우리의 문제만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는 샬롬의 선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내가 너의 예배를 받았다. 내가 오늘 내 예배를 기쁘게 여긴다. 평안히 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불편함과 또는 불안함과 염려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평강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야이로는 12살 된 딸의 생명이 위도하기 때문에 한시바삐 예수님을 모시고 가려고 무릎까지 꿇었는데 하필 이 여인, 혈혈증을 앓는 이 여인, 이름도 없고 사실 유대인 사회에서는 중요하게 여김받지 못하는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 야이로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야이로와 이 여인의 신분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 여인 때문에 시간이 지체되는데 49절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여러분, 야이로에게는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 믿을 수 없는 소식. 얼마나 절망이 됐겠습니까? 야이로는 어쩌면 이 여인이 너무 원망스러웠을 거예요. 예수님을 멈추지만 않았다면, 조금이라도 더 빨리 갔으면 우리 딸이 살 수 있었을 텐데 얼마나 원망스러웠겠어요. 그런데 그 소식을 예수님이 들으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상치 못한 내가 기대하고 내가 상상했고 내가 원하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냐고, 어쩌면 더 월스해지는, 더 악화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오늘 이 음성이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들리는 소문, 우리에게 들리는 이 소식들, 불행한 소식들, 그것들이 우리를 침몰시키고 낭만케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죽었다는 음성을 듣지 마시고 끝났다는 음성을 듣지 마시고 믿기만 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야이로의 믿음이 발휘가 됩니다. 야이로는 보통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마 평범한 일반적인 사람의 생각이라면 어쩌면 이 혈증한 여인을 원망하며 예수님 끝났습니다, 죽었다 하지 않습니까? 망연자실하며 그 자리에서 모든 걸 포기하고 말았을 텐데, 야이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모시고 12살의 나이로 죽은 딸이 있는 집으로 갑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이 죽은 것을 슬퍼하며 통곡하는 사람들에게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웃습니다. 불가능한 현실 앞에서 우리는 종종 믿음으로 이겨내려고 할 때에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비웃을 때가 있습니다. 그들의 비웃음은 지극히 사실적이며 현실적입니다. 죽은 게 사실이에요. 죽은 게 현실이에요. 12살의 야이로의 딸은 이미 죽었어요. 확인된 사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하니까 비웃음이 나오는 건 당연한 일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믿음은 당연한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초월적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당연한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초월적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능력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에게서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웃을 때 예수님은 이미 죽은 12살 된 야이로의 딸을 손을 잡고 부르십니다. 아이야, 일어나라. 마가복음에 보면은 달리다고,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번역하니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굼, 달리다라는 뜻은 어린 소녀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굼이라는 것은 일어나라. 그러니까 어린 소녀야 일어나라. 여러분, 오늘 예수님 따라가기 마지막 저와 여러분은 달리다고 일어나는 믿음이 일어나는, 기도가 일어나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앙과 신뢰가 일어나는 달리다금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달리다금의 은혜와 축복,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실망의 자리, 낙심과 낭망의 자리, 실패와 포기의 자리, 두려움의 자리, 불평과 원망의 자리, 괴로움과 아픔의 자리, 의심의 자리, 고통과 고난의 자리, 불가능한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마지막 자리에서 달리다굼 일어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주님 손잡고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앉아있을 새가 어디 있습니까? 주저앉아있을 새가 어디 있습니까? 엉거주춤하며 망설일 때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한시라도 빨리 주님의 손을 잡고 일어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의 침략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두려웠을 때 이사야 선지자는 선포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오늘 그 주님의 손이 이 어린 소녀의 손을 잡고 일으킬 때 여러분, 그 소녀가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달리다굼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달려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엉뚱한 데 가지 마세요. 아무리 다른 데 달려가보도 여러분 마음에 만족이 있습니까? 문제가 해결됩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 달려나와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살려 주옵소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간절히 간구할 때에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에서도, 죽은 자리에서도 다시 달리다굼 일어나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 따라가기, 예수님을 기쁨으로 환영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에서 다시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달리다굼으로 일어나는 우리 영혼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일어나 걸으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신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원하여 넘어질 때에 다가와 손 내미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예촉하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더.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더. 한 번 더 일어나 걸어라.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성으로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지금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불편해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들 가운데 끝났어, 더 이상은 불가능해, 이제 마지막이야, 그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마지막 손길을 주님께 대십시오. 그 마지막 한마디를 주님께 드리십시오. 그 마지막 한 번의 신뢰를 주님께 맡기십시오. 우리는 다시 그 자리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며 우리를 승리 가운데 인도하심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는 달리다고,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까? 일어나라, 걸어가자, 함께 걸어가자. 너의 믿음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느니라. 너의 천국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느니라. 내가 함께 하겠다, 같이 가자. 달리다 멈추지 않지 마라. 쓰러졌을 때라도 힘을 내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내가 달리다 보면 신앙으로 주님과 함께 다시 일어나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 주여, 오 주여, 우리 영문의 모든 성도님들 오늘 주신 말씀을 아버지의 음성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을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주님을 영접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영접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성령님 영접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혹시라도 아버지 거부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까? 믿지 않으려고
그러고 아버지 의심한다고 아버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불편하며 하나님을 거부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까?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겸손히 주님 발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끝에 마지막 끝까지 주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아버지 달리다고 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일어나 걷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일어나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죽은 것 같아도 아니 죽었습니다. 죽었지만 달리다가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 사망 권세되기는 예수의 능력으로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죽었던 일들이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다시 회복되게 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구원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기적이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깨닫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달리다 보므로 임하기를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예수님을 통하여 동시에 일어난 이 두 가지의 기적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깨닫고 있습니까?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와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길 원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늘 예수님을 환영하며 영접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면에 있어서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지막 손자국 마지막 한 번의 타치가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을 살린 것처럼 주님 저희들의 믿음의 끝자락에서도 끝까지 주님만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까지 안 됐다고 해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고치시면 고쳐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들을 구원하면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달리다곰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내 믿음이 연약해지거나 내 믿음이 아버지 힘을 잃거나 주저앉으려고 하거나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주저할 때 달리다고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일어나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여정 믿음의 전진을 이뤄갈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세임 주시고 마음에 담대한 믿음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무한하신 선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마음판에 새기면서 다시 말씀으로 시작하는 달리다금으로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자녀 위에 특별히 이 마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주여 시간이